주안의 만나 2월 26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으로요. 은혜와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8편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였지요. 그러나 그 조상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일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자세한 설명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 소안은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지역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자면 홍해를 갈라서 그 물들이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조상들을 거기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보호하시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자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갈증에 대한 부분들이 흡족한 결과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또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그 가나안으로의 여정, 그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것들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행태는 배반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이 배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시험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먹을 것을 내놓아라는 것이죠. 물은 내셨는데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배반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노여움을 사게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시고 동풍이 일어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욕심이 그대로 있고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막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게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돌보시는 목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들 속에서 계속적인 삶의 두려움 속에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행복함과 기대감과 평안함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참 복된 것일 것입니다만 그 모든 시간들이 계속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시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태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소망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보내면서 또한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안정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